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남다른 고통은 남다른 기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25만 5천 명으로 하루에 평균 700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70% 넘는 죽음의 원인이 암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나 돌발적 사고로 죽는다 그럽니다. 이 70% 이상의 모든 이러한 현상들은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불행들은 날벼락같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겪는 이 고통이 모두들 생각하기로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는 남다른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겪는 고통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기에 자기만이 아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다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제자들만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이유입니다. 제자들 말고는 이 고통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남이 모르는, 자신들만 아는 남다른 고통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고통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남다른 고통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다른 기쁨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남다른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저도 기억을 못했기에 뒤져봤더니 남다른 은혜가 남다른 나를 만든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고통이 남다른 기쁨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이 도리어 뭐로 바뀐다고 그럽니까? 기쁨이요.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가라입니다. 가라는 즐거운 잔치를 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에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하고 초상식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결국은 즐거운 잔치집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겪는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의 고통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제자들만 겪는 남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집에 누가 돌아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겪는 아픔하고 다른 사람이 겪는 아픔하고는 달라요. 왜요?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남과 다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디서 고통이요?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경험한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서 뭐 하셨습니까? 풀어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이후에 주일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요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올 것이고 기쁨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금요일이 지나 기쁨의 주일이 오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남다른 고통을 지나 남다른 기쁨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기쁨의 순간에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비유지요.
그게 21절입니다. 볼까요?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겪는 그 남다른 고통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고통은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구나. 여러분, 여자가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근심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교수는 말하기를 여자들이 임신한 중간이든 임신한 이후에든 이런 우울증이 오기가 쉽다고 설명합니다. 육체적 고통도 따라오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산모에게 극심한 고통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고통과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이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남편이 이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산모만 아는 고통이기 때문에 남다른 고통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편. 결국은 같이 아파해 주지 않아요. 그건 산모의 몫이에요. 이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요, 너무 기쁘신 거죠. 이건 남의 편이 남편이 알겠습니까, 이걸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고통을 겪은 여성이 알아요. 남다른 기쁨이에요. 남편이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시부모도 몰라요. 와, 우리 집에 손주가 태어났네. 이게 아니에요. 고통을 겪은 사람이 아는 남다른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자신의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해산을 경험한 산모만 아는 기쁨, 특별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해산의 고통을 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잊어버려요. 진통을 경험한 일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나는 날은 해산의 고통을 지나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 망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다 비유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성도의 고통은 망하는 고통도 아니고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바로 해산의 고통이구나. 해산의 고통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남다른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은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기쁨의 날로 바뀌어요. 조봉희 목사는 고통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교정적 고통. 성도의 고통은 교정적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거죠. 둘째는 건설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섭리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보더라도요, 성도에게 고통은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 반드시 기쁨의 아기를 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내 가정이 망했다, 내 사업이 망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고난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우리는 남다른 기쁨의 날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욥이 겪은 그 고난 때문에 욥이 망했나요? 욥이 겪은 고통은 어떤 고통인데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욥은 역전합니다. 남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고난 때문에 욥이 망했어요. 고난 덕분에 욥이 역전합니까? 역전합니다. 제 아내를 잃었지요. 재산을 잃었지요. 자신의 몸이 아프지요.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났지요. 이 부분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부인의 이름이 크산페테입니다. 입이 굉장히 건조해요, 지금 이 앞에. 크산페테입니다.
근데 그 여성은 세계 3대 악녀 중에 하나예요. 이 악녀라는 말은 남편을 못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졸면 여기다가 콧구멍에다 뭐 막 집어넣는 여자가 그 여자였어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사냐? 그런 여자랑 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내가 악녀랑 살기 때문에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차원 높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야. 아내도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고난 때문에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욥의 고통은,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말은 해상의 고통이라는 말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말이고, 끝나는 날에 기쁨으로 바뀐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뭐 하셨어요? 돌이켰다. 그래서 뭐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혹독한 고통을 지나 역전의 날을 욥에게 오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고난은, 성도는 고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왜요?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고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남다른 고통을 겪고 있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받는 그 고통은 나중에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왜? 너희들 산모가 아기를 가지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이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날 때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너희들의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바꾸어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지나갈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지나서 나중에는 기쁨의 아기를 낳는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통으로 망하지 않아요. 성도는 고통으로 역전할 것입니다. 기쁨의 아기를 안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다른 고통이 남다른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강사 김창옥 씨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겨울이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만큼의 책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겨울이란 원래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다. 자, 우리 지금 겨울이죠? 엄청 춥잖아요. 매년 한파가 오고 기온은 영하로 내려간다. 어김없이 폭설도 온다. 작년에 추웠고 재작년에도 추웠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지구가 단 한 번 멈춘 적이 없듯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내 삶이 빙판길처럼 꽁꽁 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스르르 녹는 때가 온다.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한파라면 어느 순간 되면 다시 기쁨의 봄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최악의 한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빙판길처럼 뭐든지 꽝꽝 얼고 있어요. 물질이 얼고, 회사가 얼고, 관계가 얼고, 해산의 고통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제쯤 이게 풀릴까? 나의 이 고통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불공평한 일을 당하며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인생의 목적지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승진 명단에서 누락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일은 뜻대로 안 되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많이 노력하는데 나쁜 일만 자꾸 생기고 누군가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남다른 시련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지금의 이 상황이 변할 리가 없어. 지금의 이 고통은 나를 너무 아프게 해.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망하는 고통이 아니고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무자비하게 여러분에게 올 때 영원히 그 순간에는 영원히 고통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는 고통입니다. 끝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금요일이 지나 주일이 오게 하듯이 해산의 고통을 지나 기쁨의 아기를 안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고통이 남다른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며요. 남다른 고통이라며요. 산모만 하는 고통이라며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지금 속에 있는 겁니까? 기쁨의 아기가 지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애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애가 나올 것을 기대해야죠.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분명히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돼요.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힘 안 주면요, 산모 죽고 애 다 죽습니다. 포기하면 죽어요. 해산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포기하시면 큰일 나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해산의 고통이고 기쁨의 아기가 태어날 건 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힘을 좀 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이사야 4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읽어볼까요? 뭐 하라고요? 고통의 날에 내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조금만 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산모는 10달 동안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도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아기 때문에. 그래도 산모는 자기가 태어날 날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기가 태어날 날을 기대하면서 견뎌요. 그러다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돼. 이거 남자들이 모른다니까요. 알아요, 남편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겁니다. 이건요. 여자들만 아는 거예요. 양수가 터지는 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양수가 없는데요. 양에 물이 없는데. 제가 무슨 자궁이 있습니까? 남자분들 있어요? 여자분들한테 절해야 돼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서 애들은 10병씩 내달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놓지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놓지 그렇겠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10달 견딘 것은요, 그 진통이 시작될 때의 고통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아버지가 막 나와요, 지금요. 이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요. 진통 중에 있는 산모가 아마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나 못하겠어. 힘들어. 더 이상 이 진통을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포기할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 여러분, 아기 낳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해산의 수고가 막 고통이 오는데 기쁨의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아니,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언제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애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10달 전이에요?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요즘 내가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기쁨의 아기가 태어날 순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애가 막 나오려고 그래.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 못해! 힘 안 줄래! 나 기대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 포기해버리면요. 산모 죽어요. 아닌가요? 애도 죽어요. 기쁨의 날도 안 와요.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힘을 내면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기를 내 인생에서 나오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힘을 내며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큰일 나요. 기쁨의 아기가 안 태어나요. 여기 좀 아기를 놓은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애가 이제 막 나오려고 그래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정말 못 놓겠어요. 그런데 힘은 왜 줘요? 애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산모는 끝까지 힘이 생겨요. 왜 생겨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조금 있다가 태어날 내 아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산모들이
저 여자들이 분명히 아가씨들인데 엄마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엄마는 무섭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여자들이 없는 힘이 생겨요. 왜 생길까요? 그냥 힘준다고 생겨요? 아니라니까요. 조금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힘이 생겨요. 그 고통 중에서도요. 그래서 그 힘으로 뭐 해요? 견디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성도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해산이에요. 남다른 고통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을 겪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아기가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아기가 나오게 하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 해산의 고통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아기를,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없던 힘도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힘을 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장 하나를 만들었어요. 보세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며 힘을 내는 사람은, 자 보세요. 힘을 내는데 뭐예요? 힘은 또 들어요. 안 그래요?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고 해산의 고통을 하는데 기대는 해요. 근데 힘은 들어가요. 또 기대 때문에. 근데 힘을 내는데 힘은 또 들어요. 근데 또 뭐가 생겨요? 힘은 또 생겨요. 다시 한번요. 기대하며 힘을 내는 사람은 힘은 들어도 힘은 생긴다. 이게 바로 그 증언 구절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그럼 이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 40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언제 이게 끝날 날도 몰라요. 역시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 중에서 이들이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사야 40장 31절을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포로의 날이 끝날 날이 올 거다. 그것을 뭐하고? 앙망하라. 기대하라. 그러면 뭐예요? 힘이 생긴다. 누가 주신다?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올라간다. 피곤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너희들 지금 포로라는 해산의 고통 속에 있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라? 반드시 해방의 날, 기쁨의 날, 광복의 날, 기쁨의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뭐예요? 새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들어도 힘이 생겨서 이겨낸다는 얘기죠. 유영만 교수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면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힘이 생긴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쓰게 하면, 시기적하면 힘들어도 들어간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면서 비슷한 걸 다 뒤진 거예요, 책을. 그러면 안겸지 작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나 누구나 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이 있죠. 그러나 이를 여러분 애 낳을 때 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요? 산모 여러분. 그래서 애 놓고 나면 이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이를 물어야 돼요. 악물고. 조금 이따 유한한 씨 얘기를 제가 할 거지만 저승사자도요. 이를 악무는 사람 무섭다 그래요. 아니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이를 악물고 모든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견디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힘이 생긴다. 기대하니까. 나는 포기도 하나의 습관이라 본다. 이 말은 포기하는 사람은 늘 포기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제가 드린 말 있잖아요. 포기가 필요한 것은 배수 셀 때만 필요한 거예요. 한 포기, 두 포기. 인제 이해를 하십니까 이거를요. 일부 때 또 그 얘기를 좀 해줄 걸 그랬어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한 일을 포기했을 때, 자 보세요. 포기할 일을 포기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작은 성취는 근력이 붙는다. 힘이 붙는다. 조셉 마샬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최악의 일을 견디는 과정에서, 이 말은 내가 힘든데 그 최악의 과정에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의 아기,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힘을 내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강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라고 정체성을, 고난에 대한 정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저 뭐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에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기대하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또 견디는데 어떻게 해요? 애를 낳을 때처럼 이를 물어야 돼요. 꽉 물고 힘을. 근데 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더 이상, 산모들 보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힘들어요 하면서 힘은 줘야 돼요. 기대하면서. 힘이 들어도 살아야 돼요. 기대하며 힘을 내면 힘들어도 힘은 생겨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설적 권투 선수가 계시잖아요. 홍수환 선수 아닙니까? 세계 챔피언.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한 체급을 올려요. 그게 패더급입니다. 처음 생긴 거죠. 그래서 통합 챔피언에 도전을 합니다. 그 대상이 지옥의 사자 까라스키아입니다. 붙는 거죠. 첫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괜찮았어요. 2라운드에 홍수환 선수가 4번을 다운당합니다. 넘어지면 그런데 또 일어나고. 근데 이분 말할 거예요. 못하겠어요. 근데 일어나요 또요. 왜요? 기쁨의 날이 올 걸 기대하는 거죠.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하는데 또 일어나요. 힘을 내서요. 경기에 또 임해요. 버티고 또 견디고 힘을 내서 일어나요. 그에게 그 순간은 해산의 고통일 겁니다. 우리 홍수환 씨가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는 그 넘어지면서도 힘들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기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순간을 줄 거라는 기대. 여러분, 홍수환 선수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KO로 이겼잖아요. 몇 라운드에서 이겼습니까? 3라운드입니다. 2라운드에서 4번을 다운당했는데 그 다음 라운드 3라운드에서 KO로 이깁니다. 48초 만에. 여러분,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마지막 1분을 힘내어 일어나 뛰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말씀은 상독교회 목사님에 대한 그 고난에 숨겨진 7가지 의미를 정리하면서 끝내야 돼요. 그건 목회서진에 참고하십시오. 그 내용은 성도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고 기쁨의 아기를 안게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지금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을 지나 기쁨의 아기를 안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기대하며 힘을 내면 힘이 들어도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아마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아까 그 감독보다 더 크게, 더 간절하게 포기하지 마라.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마라. 계속 가라. 조금만 더 가라. 포기하지 마라. 한계를 뛰어마라. 끝까지 가봐라. 근데 우리는 말해요. 힘이 들어요. 힘이 없어요. 못하겠어요. 그래도 기대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기가 태어나 있습니다. 산모는 언제쯤 몇 시에 태어날까 꿈에도 몰라요. 그냥 힘을 주고 기대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말은 말합니다. 못하겠어요. 애 다시는 안 날 거예요. 근데 놓고나 또 난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죠. 남다른 고통이 남다른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